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즉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처럼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지 않았죠. 그러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정체가 뭐냐? 인간은 인간의 생명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아니겠죠. 그럼 인간의 생명이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을 말하는 것이죠. 즉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기에 몸이 죽는다고 죽질 않죠.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하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들으셨지만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그걸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그냥 그대로 버릇에 던져지죠.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다 버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버릇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생명이다.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세계 즉 하나님께 들어가기 때문이며 또 몸이 죽으면 부활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죠.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여 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예, 성령님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반드시 부활하고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누구시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죠. 그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하.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구나. 그 아버지는 누굴 말하냐?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성삼이 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시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사가셔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자기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 아니시고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야. 몸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며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정체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나요? 죽고 나서 받나요? 당연히 죽기 전에 받죠. 그게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림시며 주시는 그 영생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 네. 성령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영전한 생명 성령이 지금 받으면 정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죠.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요 성령이며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 잘못 알고 있는 첫째.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 그러면 죄를 대신 갚으셨으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죠. 그것을 믿었다가는 아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리 못 받잖아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니까 반드시 죽죠. 죽으면 부활하나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잘못 믿고 있어요. 영생은 성령인데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고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믿고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이 죄를 대신 갚으시러 왔기 때문에 너는 인간이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죠. 예배당에서 뭐 가르치죠?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배웠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이죠. 수많은 책을 썼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회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원죄설. 지금 모든 교회에서 다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째는 성령을 지금 받지 못하고 둘째는 부활도 못하고 셋째는 구원도 받지 못한다.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성령 주러 오신 거거든요. 세례요한이 증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 주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성령이시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면서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생명을 주러 오시는데 죄만 갚으러 오셨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죄받죠?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고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잘못된 교리를 믿기 때문에 자신은 인간들이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나는 성령이 없어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을 수가 있나? 받지를 못하죠.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받았죠? 성령님. 그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거예요. 왜?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왜? 영이 생명이거든요. 예. 야고보서 2장 20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영이 없으면 몸이 살아서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죽은 자들은 죄를 갚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줘야죠. 그래서 생명을 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만 용서하면 천국 간다라는 잘못된 원죄서를 집어넣어서 믿게 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고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히 사는 죽지 않은 신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몸에서 성령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났어요. 죽어요? 안 죽죠. 영은 안 죽기 때문에 신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들렸죠. 또 영이 있으니까 반드시 부활하죠. 또 영이 있으니까 영의 왕국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죽었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하나님 영국에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전에 나는 아무개였는데 그 아무개는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젠 누가 됐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내가 왜 또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보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생명을 바꾸는 것이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인간의 몸은 그대로 살아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죠.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고 죄를 씻거나 죄를 갚아줄 수가 없는 거. 그대로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고 성령만 남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몸이 죽었다. 몸 안에 죄가 죽었다. 이미 정죄받고 끝났다는 거.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을 누가 정죄해요?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것.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믿죠? 그거 몸이 죽으면 뭐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예, 몸이 죽었죠? 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죠? 예, 그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반드시 영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은 영원히 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있잖아요. 몸이 죽으면 그냥 부활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요한복음 6장 63절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요 생명의 빵이라는 뜻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들리는 이유가 바로 영을 생명으로 주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구하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 영전한 생명 나는 없어 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생명, 영,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죠. 그러면 영이 우리 안에 들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우리가 믿고 살면 되는 것이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십자가에서 성령을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명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됐어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성령이만 나왔네. 그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를 한다.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 무엇을 했다? 하늘문을 열었다는 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체를 못 들어오시죠? 영으로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주신 이유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셨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 또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몸에게서 성령으로 바뀌기에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몸이 살아있어도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영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죠.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몸은 살아있어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 안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렸죠. 몸에게서 성령이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인간들은 인간이라 믿으면 이거는 인간의 몸이지 하나님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꽤 많은 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크리스찬이다 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선언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왜? 예수님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가 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라는 거는 생명이 자기 주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몸이 생명이게 몸이 주가 되죠. 그 몸이 불리해지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않는데 누가 저주했죠? 사도 베드로가 습탁이 오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잖아요. 왜?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다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들도 고치는 이 기적도 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이게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육체죠. 육체.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다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새벽기도에 몇만 명씩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라 믿으면서 모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 인생을 잘 살려고 모이는 것뿐이다. 그래봐야 인간이 주지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신다는 것을 알고 다 그렇게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도망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셨잖아요. 부활은 뭘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시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실제로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예수님 담대이자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게 됐고 그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죠. 또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 거 다 봤잖아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령을 생명으로. 그런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 예배당에 예배 보러 가시는 분들 다 뭐라 그러죠? 자신들은 인간이라 그러죠. 무슨 뜻이요? 나는 성령이 없어.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가짜 증인들, 가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지 마귀의 영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 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너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배당에서는 전부 인간이라 가르치죠.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서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뜯어 고쳤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면 앞뒤가 틀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아니라고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성경을 바꾸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동등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너희는 인간이다.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죄 용서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용서라고 뭐 하나님 왕에 들어가는 게 용서죠. 불옷에 던져지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 신부들은 나는 인간이다. 거기 예배당에 오시는 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등해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뜯어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흔적여기는 그대로 직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이렇게 써있지만 나머지 성경은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여러분 당장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이죠. 몸이 돼버리는 거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고쳐져 있는 성경, 적그리스도의 성경을 믿고 있다.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어떤 분이 조사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을 해가면서까지 원죄서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친다? 성경을 믿기 위해서 원죄서를 버려야지. 이게 반대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적그리스도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리키면서 사도 바울이 너는 하나님과 동등해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 그럼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 그러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죠? 성령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 주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에서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 그 자는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나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겠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즉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영은 다 신이에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죠. 악령과 성령. 그래서 악령을 받으면 마귀요, 성령을 받으면 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아. 영은 다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되는 거예요. 예.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신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성화라는 건 뭐야? 거룩하게 만드셨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드셨다라는 뜻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성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들은 다 인간이라 믿는 거야. 예배당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너희는 인간이다. 생명이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 그래서 성화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성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거룩하고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더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완전하시죠. 성령이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무슨 뜻이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성화되면 다 신으로 태어나는 것. 그런데 예배당에서 왜 인간이라 그러지죠? 예. 인간들은 어느 나라 민족이든 신을 숭배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시키는 거야. 그러려면 인간이라 믿어야지. 이 신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인간의 그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예배당이고 거기에 맞춰서 다 교리를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인간들을 만족시키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화돼야 된다. 성화된다는 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형제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당연히 성화 되겠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거룩하죠. 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이죠. 자, 율법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 나왔죠? 성경 기록 나왔죠? 예수님 나왔죠? 아버지께서 신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다 인간이다라고 가르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예배당이 맞나요? 성경이 맞나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된 것이지 성경이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배당 가서 아무리 몰려가서 예배 봐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인간이라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들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 육체는 부모들이 잠을 자서 아이를 낳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령님, 우리의 아버지도 성령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다. 육체가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여자 남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여자 남자로 태어나는데 십자가에서 뭘 받았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셨어요. 그러면 몸은 죽었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 남자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다 하나님들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그렇게 안 가르치고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인간이고 몸이니까 태어날 일이 없겠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믿었다가는 전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서로 하나 됐으니까 한 하나님 한 성령님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죠.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바로 사랑으로 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잖아요. 생명으로. 죽음을 볼 수가 없죠.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예, 예수님은 아예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인간들하고 말하는 게 전혀 틀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가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죽음을 보시나요? 아예 죽음 자체를 보질 않죠. 예, 그래서 죽음 자체를 맛보지는 않는다. 예, 근데 예배당에 갔는데 뭐라 그래요? 다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다 죽잖아요. 예배당 가면 살해당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신인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헌금 내고 살해당한다. 헌금 주고 죽임을 당한다는 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 신부들은 바로 살인자들. 신학대학 졸업한 그 졸업장은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헌금 내고 11조 내고 죽으러 매주 간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인데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예,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죽을 수 없으면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평생 예배당 다니면서 뭐라고 배웠어요? 인간이고 죄인이라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안 죽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안 죽는다 그랬는데 왜 나는 죽는다고 믿나? 이제 혼돈이 시작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죽고 이거는 반드시 안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왜 나는 없다고 믿으며 사나? 라는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아하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신인데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가르치니까 반드시 죽겠죠? 둘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신이든지 인간이든지. 예,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이제는 그만 속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가지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신이 돼야만 신의 세계에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거 갈 수 있나요? 아버지께 못 가죠?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는 순간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의 믿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산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죽었는데 무슨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 믿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를 알지를 못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거 아나요? 몰라요. 인간들은 다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게 완전히 이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이걸 깨우치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당 다니신 분들 여러분들 인간을 믿으면 다 죽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말을 해도 믿나요? 믿질 않거든요. 어디서 온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보고도 그래요. 뭘 멍겨냐? 신천지냐? 여화직이냐? 어느 이단이냐? 예. 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서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원이 없죠. 예.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 아버지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에서 살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바리새인 우두머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를 믿게 해서 성령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으로 태어난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죠. 그러면 영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영의 왕국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인간은 다 몸이니까 태어난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또 나와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 봐야 여전히 몸이죠.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난다? 물. 그것도 성령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신 거야. 성령을 주신 거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에서 태어나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영이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좀 다르죠? 동물을 만들 때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담을 지으실 때는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다 뭐다? 죽어있는 혼인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혼으로 살았었는데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어요. 어떻게? 아담이 창조될 때는 몸이 생명이었나요? 성령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생명이었잖아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됐죠.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이었을 때는 영의 세계에 있었는데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몸이 돼서 천년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지요. 뭐라 그래요? 너는 인간이고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으로 산다 그러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없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말을 전혀 못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말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 전혀 못 믿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귀절을 알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 그러나 예배당에서는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은 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둘 다 믿을 수가 없겠죠. 둘 중에 하나는 진리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어거스틴의 엉뚱한 원죄설, 성경에 없는 거 지어내서 믿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 반드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벗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이 위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쉬 불죠? 바람 소리 들리네. 그러나 바람을 보지 못하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똑같이 성령이 위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인간의 육체는 영의 눈이 없죠. 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하여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 믿으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 것. 인간들은 가질 수가 있나요? 없죠. 성령의 열매니까.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신이라고 믿으며 신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인간이라 믿으면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의 영원히 함께 구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구하시고 너희 안에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으로 우리 안에 구하시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알 수가 없죠.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에서 탄 육체 요거만 알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 길이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걸 모르냐라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선생 그가 몰랐다면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겠죠. 그 선생들은 수많은 선생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이 하나도 모른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전 세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배당 가도 안 가르친다. 무슬림을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유교를 믿어도 누구를 믿어도 안 가르쳐준다라는 거야.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야. 그러나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없지를 않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은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생명. 예,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사람들은 다 원죄서를 믿죠?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있어요. 극히 드물어요. 제가 믿고 있잖아요.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영이잖아요. 영에 관한 것들.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도 듣질 않으니까 예수께서 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이 세 번 나왔죠.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올라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 영은 어디에 살아요? 영의 세계에. 그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에 사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 다 인간들이죠. 목사 신부들은 영적인 거 아나요? 전혀 무지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썩지 않는 씨, 이렇게 이거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썩지 않은 씨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썩는 씨.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다 썩는 씨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전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개신교 다 마찬가지죠. 이들은 다 그걸 믿어봐야 전부 인간이라 가르치는 거, 몸이라고 가르치는 거, 성령 주신 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전혀 다르죠. 초대교회는 성령 주는 교회,
지금의 교회는 성령을 못 주는 교회.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다녀봐야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을 섬기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생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 왜 불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너무 쉽지만 믿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적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인간들은 다 몸이죠.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을 잃어버리자 아담이 이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을 믿어야만 바로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사는 거. 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정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살죠. 다 죄 가운데 죽고 말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만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심판이 없는 것이죠. 여기는 이미 심판을 받았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아니면 다 지옥이에요. 이 세상 다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며 동시에 아버지와 하나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을 받아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성령이 받으면. 근데 지금 목사 신부들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받아도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다. 실패했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걸 실패한 거예요. 이러지만 이건 반드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믿음만 봐도 아이고 이건 구원받지 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 영이 없으면 자식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상속자는 죄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우리가 낳은 자식들은 우리가 죽을 때 유산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상속 권한이 있거든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 선생님 저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재산을 좀 주셔야겠네. 유산 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네가 내 유산을 받을 권한이 없다라는 거.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식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들은 상속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죄를 따집니까?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인간들은 죄를 따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식인가 아닌가 따지는 거고 인간들은 죄를 졌나 안 죄를 졌나 죄를 짓지 않았나 죄 용서받았지 않았나 이거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아무리 죄를 졌어 내 상속자 내가 상속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 들으실 때 강도 하나가 옆에서 죽었죠. 예수님께 주여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를 따졌나요? 죄 안 따지셨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주로 오셨으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 죄를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가 아니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죄 용서 받지 못하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죄 용서 못 받죠. 못 받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게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왜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세요? 그리스도. 누구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율법이 끝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인간은 여전히 인간의 의지요. 고등학교 때 아무리 전교에서 1등을 해도 대학 시험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에 미달이 되면 못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죠. 아직도 인간이라 믿는다면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려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 죄를 씻어봐야 인간의 의밖에는 안 되잖아요. 용서받아봐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미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게 율법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는 다 인간이라 했으니까 몸에 죄가 살아있죠. 죄 용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하나님의 의를 못 가지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하나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이죠? 살과 피 인간들은 상속받지 못한다. 영이 아니잖아. 인간은 몸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살과 피 가지고는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 없으며 몸이 죽으면 썩죠.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부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성령의 생명을 받으면
성령이 영원히 사시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이 신들은 죽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죠. 그러니까 몸이 죽는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영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래서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그러지 죽는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됐고 두 번째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더 자고 싶죠?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을 자서도 똑같다는 거 더 자고 싶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잠을 잘 수가 없죠? 마지막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러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이게 세 번째.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이 마지막이겠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 보니까 내 몸이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우리가 죽고 부활,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한 날, 예수님 재림한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날. 그래서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사망이 없어진 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했어요.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생명이 됐어요. 죽을 수가 없지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사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배당관이 전부 다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인간이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면 부활도 없고 다 브로스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우리가 죽지 않지요.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에 아버지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세계에 속해 있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그러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서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때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하늘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나면 어디 가나 하나님의 왕국이요 또 어디 가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성전이죠? 그럼 여러분이 누구의 제사장?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왕국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하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세상,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잡혀 있었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구출시켰죠. 이거 구원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셔서 우리를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야.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다면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서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나요?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여러분들이 새 집 샀어요. 그런 새 집에서 살지 헌 집에서 삽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임했잖아요. 마귀들 다 쫓겨났죠.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따거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낙원에서 살면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큼 행복해야 되는 거야. 예.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을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기 전에 하나님 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죠. 그 죽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 영이라서 영생 산다고 믿는 거야. 따라서 지금 하나님 영을 가질 수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얼마나 괴로워요.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사람은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얼마나 밝은 아침인지 몰라. 희망찬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신이라 믿으면서 먹어보세요. 너무나 맛있죠. 일을 할 때도 신이라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잠을 잘 때도 신이라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나. 어디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이니까 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죠. 예. 신이라는 것이 바로 증응이 됐고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영생을 사는 것이지 인간들처럼 인생을 살지 않죠. 어떻게 알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것과 너무 다르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야. 아, 영생 살고 있네.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구나. 그 예수의 말씀 다 이게 진리가 되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죄 씻었다 그러죠. 죽는 십자가로 아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었죠. 인간이 더 이상 아니고 신으로 나시는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당 가서 그들이 가르치는 걸 믿으면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생 살고 이 생생 살겠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이 죽으면 저 세상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것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너희는 인간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야. 둘째, 우리를 죽이는 거야. 인간은 다 죽잖아요. 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너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거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 왕국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게 주여 주여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하나님 영을 주는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어떻게 감히? 아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영을 낳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너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아이고 성령이 없네, 생명이 없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인간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여겼으니까 생명이 없다는 게 보이지가 않겠죠. 죽은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건 육체,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은 성령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마쳤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하잖아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영으로 태어나서 그들도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살을 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들, 남편, 부인들, 또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누가 구원시키나요? 저도 과거에는 예배당만 데려가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배당에 데려가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을 구원시키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시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